저는 여러 번 귀신들을 체험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 만난 그 귀신은 엘리트 대학원까지 공부했던 여자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 안수기도라는데 이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요 이렇게 활동하니까요 악한 악취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점점 이 악취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손을 얹었을 때 전기가 쫙 와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손을 딱 뺐어요. 근데 그 옆에 함께 있는 우리 믿음 좋은 누나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딱 하니까 전기가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났던 귀신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자기 어머니도 저주하고 교회도 저주하고 막 사람들 저주하고 막 자기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막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손을 잡으니까 점점 귀신이 힘을 잃어가는, 그리고 사랑으로 찬양으로 예수님 보혈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대학생이었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그 뒤에 이제 영국 유학 중에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저주를 가져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귀에 대한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마귀에 대한 무관심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뭐 있냐,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마귀의 존재를 뭐 있겠지만 뭐 관심 없어, 마귀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카투사로 가서 부산에서 있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막 그냥 얼러트 막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비상이라, 비상. 알고 봤더니요 훈련이었어요. 한 새벽 3시쯤 됐나 2시 반쯤 됐나 얼러트라고 하면서 막 자고 있는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군복 다 입고 이거 무장 딱 하고 사무실에 봤더니 사무실에 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진 게 아니야. 훈련. 언제 적이 침입할지 모르니까 밤에 자다가도 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무조건 마귀론도 있어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마귀가 공격했네.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자기가 잘못 봐가지고 넘어진 거 가지고 마귀가 이거 넘어뜨렸네. 툭 하면 마귀야. 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마귀 탓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이름은 창세기에 보면요 뱀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큰 용으로 나와요. 왜 옛뱀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래서 옛뱀이라고 계시록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다. 뱀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거죠. 교활하죠. 용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마귀에서 말하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자,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그런 걸 봤어요. 안수입사 사이에 안수입사와 집사와 싸우고 장로와 싸우고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하면서 이 귀신들이요 말을 가지고 교회를 다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이 힘들 때는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민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말을 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요 말 때문에 교회가 막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와 이 디아블로스는요 이간질하다, 이간질시키다, 그런 의미를 그 마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어떻게 배후에서 인간을 조종하느냐. 자,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뒤에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순환의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욥도요 1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갖도록 한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자녀 10명이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 피부병으로 너무 괴로운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한 이것도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가 뭘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이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요 사탄의 충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철야해가지고 세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이 페르시아 쪽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를 했어요. 공중에서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21일을 기도하니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병을 설명하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마귀로 말미암아 또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번 마귀의 역사, 1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귀신의 억압, 신자도 귀신의 억압을 받을 수 있다. 어느 1번 성도의 악령으로부터의 자유함, 마귀는 신자의 혼과 마음과 몸을 공격하여 억압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일본인 성도가 왔어요. 기도가 요새 너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위해 기도했더니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기도했더니요, 막 목에서 막 이렇게 막 개울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마귀가 자꾸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김양배 목사님이라고 보혈목회 쪽으로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성령 그 세미나, 성령 페스티벌을 여름에 수련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장로님 속에서, 권사님 속에서 막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 크리스찬이 무슨 귀신이 들리냐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론과 실제를 다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귀신들이 이 성도의 영 속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성도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이 자꾸 귀신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점점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 침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할 때 귀신이 원하는 말을 하게끔 충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과 생각으로 귀신을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에 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몸속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치유받은 그 교회에 그 김현배 목사님이 갔는데요, 어떤 자매를 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막 토하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자매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너 10년 전에 네 남편과 이혼하게 했다. 그러면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는.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나중에 자매가 정신을 차립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다음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귀신이 10년 전에 자살하려고 할 때 막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매님을 계속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그 어프레션, 그 억압이잖아요. 어프레션 허용하게 되면 퍼제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 그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진실도 사실은 침례교회 다니는 신자였거든요.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자살한 분들이 있는데, 이 자살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 있고, 미혹의 귀신이 있고, 질병의 귀신, 정신 이상을 가져다 준 귀신, 점치는 귀신, 또 거짓말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자, 귀신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 빼앗아 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기쁨을 빼앗아 가요. 기도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우울한 생각만 들어요. 귀신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또 공격합니다. 기도 방해하죠. 그리고 귀신이 물질의 저주를 갖다 주면요, 깨어진 독에 물붓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돈이 다 새나갑니다. 가정을 해체시키죠. 어떤 성도는요,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졸음 귀신이 있나 잘 몰랐어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졸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귀신이 여기서 역사하는 거야. 그때 깨달았지. 졸음 귀신이 있구나. 저는 대학교 때 저도 졸음 귀신이 역사한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렇게 졸려. 그래서 막 꼬박꼬박 막 참으려고 그러는데도요, 안 참아져. 너무 졸린 거예요. 희한하게 설교 끝나면 졸음이 깹니다. 진짜 졸음 귀신이 있구나. 꼭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졸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활동 목적은 진짜 2번에 3번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강도가 아니기에 몰래 신앙과 건강과 물질과 축복을 빼앗아가고 가정 및 공동체를 파괴한다. 마귀는 죽이는 것이 그 일이다. 어느 크리스찬 장로님과 그 아들의 자살, 방심하면 안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장로님이요, 양복점을 하는데 50년 이상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부인인데요, 이 장로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이고 50년 이상 믿었고 장로님인데 어떻게 목매달아 죽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을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아드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 1년 지나서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 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자살 귀신이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3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마귀의 능력을 전부 다 없애게 한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선포하면 마귀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증언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믿는 자에 따른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세 방언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이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주님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귀신들이 공격하고 역사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가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하면서 자기가 이 권투 선수로서 말로써 먼저 상대방을 딱 이기고 제압하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50% 이상 승리가. 그래서 우리도 이 말로 마귀를 제압해야 돼요. 마귀를 앞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의 보혈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의 증언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란 패잔병입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정글에 일본 병사들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거기 숨어서 계속 살고 있었대요. 74세까지.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복음성가 보시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보혈과 마귀는 절대 공존하지 못한다.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힘쓰지 못한다. 예수님 피로 마귀는 합법적으로 물러간다. 아멘.